중심에서 절제를 방해하는 5가지 욕망 중에서 물욕편을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한 시편 24편 기자를 통해서 이 지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려주고 있으며, 그런 맥락에서 나 자신까지도 분명히 내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도 외람되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를 내 것으로 소유하려고 욕심들을 곧잘 냅니다. 이러한 엄연한 사실을 터득한 일본의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쇼군은 아들에게 일본 천하를 물려주면서 하는 말이, 천하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역시 하나님 모르는 중국의 도연명이란 시인도 인생은 공수, 그 공수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하였습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1장 21절에서 기록하기를 가로되 내가 못해서 적신을 나왔으니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보면 디모데전서 6장 7절 10절에서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는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나 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족한 줄을 모르고 감사하기는 커녕 더 많은 소유를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99섬 가진 자가 100섬을 채우기 위해 한 섬 가진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는다고 하였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행위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싶은 물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유하고 싶은 욕망은 가리켜서 물욕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절제를 방해하는 5가지 욕망 중 3번째 시간으로 물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성도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어떻게 절제할 것인가를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풍성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저처럼 물욕에 대한 성경적 교훈을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로 30절을 찾아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하고 하셨습니다. 시편 83편 12에서는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옥장을 우리로 소유하자라는 인간의 악한 물욕은 감히 하나님 것마저 빼앗아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경건망통한 욕망이 어디까지 넘보는가를 보려고 했습니다. 풍속통의라는 책을 보면 동가시기 서가시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을 풀이하면 어떤 저녁에 동쪽과 서쪽에 있는 두 집에서 동시에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그 전쟁의 욕심은 유복한 동가에서 풍족한 식사를 하고 잘생긴 서가의 신랑 집에 자고 싶다는 것입니다. 어찌 2000년 만에 바람이겠습니까? 또 논어에서 미덕지이면 충덕이지 기덕지 하면 충실지라. 아직 수중에 넣지 못했을 때는 수중에 넣고자 하는 마음에 괴롭혀지고 손에 넣은 다음에는 잃어버릴까봐 마음을 쓴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탐하는 인생의 물욕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기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 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어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 비유는 그 해 풍년에 들어 소울이 풍성해지자 부자는 쌓아둘 곳을 걱정했습니다. 생각 끝에 곡식 창고를 얼고 더 크게 지어 그곳에 쌓아두었습니다. 부자는 자기 자신의 영혼이 말하기를, 자, 이렇게 많이 수확하여 여러 해 썰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부자를 향해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차들이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와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 이상의 것을 주시는 것은 가난한 이웃을 구별을 하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자는 패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 마태복음 19장 16절 27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어떤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켜 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땅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적인 소유뿐 아니라 성도들의 애정과 욕망을 주관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려야만 하늘의 보화, 곧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권 이 땅의 모든 물질이나 무형 재물 가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따라 성도들이 이 세상이라는 광야길을 통과할 때 정욕에 속한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합니다. 탐욕을 보는 출애굽 2세대들이 모형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탐욕을 버리고 정결한 마음과 행실을 가져야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부자청이나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고민하고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소유를 버려야 복을 얻게 된다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물욕과 아집에 사려 잡혀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복을 듣고도 재물이 아까워 예수를 떠난 것입니다. 그것은 영생의 복을 눈앞에 두고도 포기한 어리석은 행위였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러한 사람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물욕의 지배를 받는 마음과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건을 보게 되면 갖고 싶은 물욕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 적당한 소유를 원한다면 좋으련만 인간은 필요 이상의 것을 채우려고 욕심을 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공짜라면 양재물도 마신다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저 넓은 바다를 채울 수는 있어도 한 사람 가슴속에 탐욕은 못 다 채운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탐심을 물욕이라고 합니다. 물욕은 이 세상에 있는 물질에 대한 사람의 소유욕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은 돈과 재물에 대한 욕심을 절제할수록 경건 생활에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물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한 행위는 우상숭배입니다. 물질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사람들에게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국 배설로 다 잘 다듬어지는 도구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뢰하고 잘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디다 두고 하나님을 어디다 버리고 돈과 모든 물질을 더 예뻐하고 아름답게 치장을 합니다. 특히 자식이나 애완동물의 수석이나 난초나 골동품을 예수님을 더 애주준 게 아니고 고의 간직하거나 지배를 가거나 그것을 보고 허무하게 느끼거나 애정을 쏟는 행위는 모두 물욕의 지배를 받는 마음과 행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자들의 경우 값진 보석이나 값비싼 고급 옷이나 신변 자판을 수집하기를 좋아하고 아끼는 것이 그러합니다. 학생들 가운데 휴대전화, 컴퓨터나
수집 장신구나 학용품을 지나치게 선호하고 애용하는 행위도 모두 물욕의 지배를 받는 행실을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가구나 온갖 과학기술의 첨단 전자제품들을 바라볼 때 견물생심 곧 소유하고 싶은 물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자동차나 아파트나 텔레비전이나 기금속류를 좋아하고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며 소유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품은 것이나 좋은 물건, 귀한 물건이 생겼다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이미 물욕의 지배를 받는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사회를 가리켜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한 모든 것이 돈으로 해결되고 있습니다. 이 돈이야말로 물질의 대표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물욕으로 이끄는 원동력의 구실을 하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돈은 물건을 사고 파는 매매 수단입니다. 전국 본향에 필요한 돈이 필요 없습니다. 돈이란 사람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생필품을 구매하는 수단이지 결코 목표가 되어서는 돈의 지배에 벗어나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교역자들이 사례비가 적다고 불평하거나 여자들이 남편이 돈을 적게 벌어온다고 불평하는 것도 물욕의 지배를 받는 육적인 행실임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현대 교회에서의 축복설교나 기복주의 등도 이 물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물욕은 남이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졌을 때 시샘하는 것도 질투성에 사로잡혀 그것을 가지고 싶어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랑하는 교만성의 죄를 범하기 쉬운 것이 바로 물욕입니다. 성도들이 물욕을 절제하지 아니하면 죄악의 수렁에 빠져 해하지 못하고 수많은 죄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구제와 교회 개척과 각종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헌금을 하고 전도 사업 등 많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 저택과 같은 좋은 주택을 소유하고 불만족하거나 많은 돈을 저축해놓고 고급 자동차를 식구들을 굴린다거나 화판 수입 가구나 세계적인 최고급 전자제품이나 보수기를 가지고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취미로 하는 그 사람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음을 증명하는 사람이요 그의 삶은 물욕의 지배를 받는 마음의 행실을 소유한 것으로 천국에는 가져갈 것이 없는 영적으로 너무나 빈곤한 불행한 사람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물욕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물욕을 극복하는 방법에는 특별한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인들과 같이 소유를 버리고 청결한 삶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생활이 현장에서 순간순간 물욕을 버리는 훈련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왜 물질을 사용하려 버릴 수 있어야 하늘에 상급이 쌓이게 됩니다. 이 땅의 것은 아무리 귀하고 값진 것일지라도 하늘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때문에 이사의 것이 얼마나 험한 것임을 주의 문턱에 서기 전에는 참되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생사의 기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낄 때 물욕에서 벗어날 수가 쉽습니다. 저희 둘째 형님의 친구분 중에 물질과 자식 복까지 갖춘 다복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친구 모임에 나왔는데 수심에 가득 찬 얼굴로 기쁜 한숨만 내쉬더라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성화에 못 이겨 토해놓은 그 사연은 이랬습니다. 설아의 자식들이 모두 잘 자라주었고 장사에 시집 자가도 잘 보내놓고 두 노부부만 큰 집에 살게 되었더랍니다. 두 부부가 아이들을 위해 돈을 쓸 일도 없고 해서 유산을 상속해 주면서 한 달에 생활비를 얼마씩을 가져오라고 다짐을 받고 한평생 소유한 재산을 각각 분배해 주었습니다. 첫 달엔 약속을 잘 지키더랍니다. 그런데 다음 달부터는 며칠이 늦고 그 다음에는 전화를 해야 생활비를 가져오고 하더니 6개월도 못 되어서는 짜증을 내고 아예 이후부터는 생활비는커녕 전화도 안 받고 문안도 오지 않는 자가 수개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늦은 후회를 했지만 마음만 타고 아플 뿐이라는 것입니다. 잠자코 듣고 있던 친구는 한 분이 묘책을 일러주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어느 주말 자식들이 가정마다 전날 그러 한 통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 도장을 가지고 모이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모든 자식들은 아버지가 자기들 몰래 숨겨놓은 땅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각자가 아버지께 호감을 사리고 좋은 선물을 잔뜩 사가지고 모여들었습니다. 준비한 서류도 아버지께 모두 다 드린 후 아버지의 선처받을 학수 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버지 입에서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한 아들이 참다 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들 돌아갈 시간이 늦었는데요. 자식들의 온 시선이 아버지 입으로 쏠렸으면 그때 아버지는 아 그렇구나. 어서들 돌아가지 않고선 무엇들 하는 거야? 오라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들 기다리고 있는 것이로구나. 아무리 서둘러도 한 주일은 걸리지 않겠느냐. 그때쯤 너희들이 알아들 보고 그만 돌아가거라. 시간이 꽤 늦었구나. 그제서야 자식들은 안도의 숨을 쉬고 기쁜 마음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돌아간 자식들이 한 주일 좀 지난 뒤에 확인한 결과 자기들의 소유로 되어 있던 아버지의 유산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환원된 것을 확인하고 후회해도 이미 때가 늦은 뒤였습니다. 이 땅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는 하나님의 것을 사는 자들이 자식을 위해 물욕을 부리지 못할 때 낭패를 당할 것이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소유를 버려 정당한 생활을 기뻐하면서 물질적인 축복이 풍성할 때 오히려 그것들을 경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면 영적 진보가 빠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7년 대환의 후 3년 반대에 적거리 대회 표를 받지 않는다고 모든 것을 빼앗길 때가 올 것인 그때 대비했으라도 소유를 지금부터는 용감하게 버리고 주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해 쓸 줄 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훈련을 받는 길만이 물욕에서 지배를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젬마 갈갈이라는 소리는 단순한 삶은 현세에서의 구구한 일과 물질로부터 벗어난 자유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모든 물질과 그에 대한 애착을 버려야 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젬마 순이는 항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가시관과 십자가로서만 자신의 몸을 꿈이었음을 생각하고 검소한 세언을 지켜나갔습니다. 소유물이라고는 호리볼과 수건 몇 장,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린 십자가 고상과 기도서를 넣어둔 조그마한 괴짝이 가진 것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기뻐말하는 저는 아무것도 없으니 저는 가난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담기 위해 저는 지극히 가난합니다. 그 고백을 했습니다. 동시에 사람에 대한 애착심이 완전히 끊고 장친의 별세와 오빠들이 동생들의 연이어 죽음을 대하였어도 하나님께 모든 걸 내맡기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심만 오로지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물욕을 소유하고자 하는 집착입니까? 그 집착은 욕심을 낳고 욕심이 잉태한 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명을 낳으리라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의 뿌리 되는 물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두 그 주님께 맡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소유가 적거나 없다는 것은 불편하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하고자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수를 채워주고 갚아주십니다. 세상 것들을 하나도 가져가지 못할 물욕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 모두 젬마 갈간이 성녀처럼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신만으로 자신을 지켜나갈 때 잘 역적으로 이거저걸 것입니다. 추수하러 오시는 예수님 재림 주님께 모두 추수되어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건 열매의 절제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215장을 올린 다음에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님 날개 보아래
영원하시겠네. 주님 날개 보아래 영원하시겠네.